무엇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누가 물어본다면 당당히 말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십시오. 좋으셨습니까? 네.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없는 일들이,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자녀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다거나 그 뜻을 따라 산다거나 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는 데에 어떻게 집중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상 살아가다 보면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 정의를 실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막상 현실에 닥치면 그럴 정신이 없는, 그저 다가오는 바쁜 일들 가운데 대처하기 바쁜, 어떻게 이걸 또 해결해야 되나 라는 걱정으로 가득 쌓인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기드온이 살고 있던 시대는 우리 때보다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무엇하라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그 땅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의 실상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적군에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는 황폐하게 되었고 미대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한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땅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읽은 첫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말씀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상황입니까? 적군들, 미디안이라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왜 그들이 와서 진을 쳤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전에 살폈던 6장 3절부터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들이 왜 다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왔습니까? 파종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걱정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먹을 것을 어떻게 하면 안 빼앗길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살펴보한 것과 같이 이들은 자신의 식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미디안과 적들에게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다 들어가고 거기에다 성을 만들고 토굴을 만들고 음식을 몰래 저장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거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거나 이럴 틈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 앞에 처한 그 어마어마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기드온도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몰래 타작해서 몰래 숨겨놓고 이제 곧 있으면 미디안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래도 내 것은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변화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계속 숨거나
계속 그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걱정하고 거기에서 지혜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갑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왕 태어났으니까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무엇이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도록 하는 데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 천국에서 있을 것과 같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대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처럼 온갖 다가오는 힘들과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지? 때로는 그냥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굴을 만들기도 하고 산성을 만들기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온갖 지혜를 다 쏟아내며 생각해내면서 이 생활에, 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되고, 정말 물리쳐야 될 것이 있으면 물리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게 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은 없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바뀌는 인생을 보며 우리의 인생도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가 나팔을 봅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팔을 불라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불지 못했던 나팔을 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팔을 불게 됩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바뀌는가? 첫 번째 보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서 나팔을 불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첫 번째 변화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임하시니 여기서 나는 뜻은 입히시다, 옷을 입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옷을 입듯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숨어 지내고 환경에 적응하던 사람이 이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자신이 몰래 그렇게 미를 타작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다 부셔라 라고 말할 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밤에 몰래 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오늘 나팔을 불고 대적을 향해 전장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생각을 총동원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과 전쟁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능력을 의지하고 너희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너희가 왕이 되고 너희가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인생의 주체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일은 헛될 뿐입니다. 이제
옆에 보면 교육부서 수련회가 쭉 진행됩니다. 내일 모레부터 어떤 부서가 시작되죠? 영화부, 유치부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수련회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어떤 재미있는 게 있습니까? 수영장에는 갑니까? 요즘 아이들은 또 다르죠. 수영장에 갑니까? 워터파크에 갑니까? 막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점점 이렇게 행사나 노는 것, 어떤 재미있는 게 준비되었느냐, 어떠한 볼거리가 있느냐, 어떤 화려한 것이 준비되어 있느냐, 어떻게 아이들의 이목을 끌만한 것이 있느냐. 요즘 들어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왜? 교회보다 집에서 노는 게 더 재밌거든요. 집에서 게임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밖에 더 화려한 놀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그럼 교회는 집중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해서 끌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화려한 행사를 준비해서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가? 그 집에 있는 아이들, 바깥에서 노는 아이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첫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불러올 수 있는 건 그 어떤 화려한 행사나 그 어떤 준비, 그런 것보다 기도의 준비가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했습니까? 교사 세미나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교사들 수련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 이부도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특별히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 집에 먼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와서 서로 점검을 하겠다. 일주일 전부터 하라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번 주부터 하겠다고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 교사로 있으면서 수련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데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악의 모든 것들을 물리쳐내고 이 사회의 잘못된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간구하고 갈급해하며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기도원이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무엇을 했습니까? 영이 임하시고 한 일은 적군을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팔을 불었다라는 표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나팔은 언제 부냐면 기념이 되는 날, 특히 국가에 절기거나 왕이 등극했다거나 때로는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릴 때에, 때로는 군사를 모집할 때에, 무언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릴 때에, 사람들을 모을 때에 나팔을 붑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전쟁을 선포합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팔을 불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적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을 때 드디어 선포했습니다.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겠다, 나팔을 분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기드온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나팔을 불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에서 기드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드디어 나팔을 불고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잘못된 것임에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살아갔지만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영이 임하니까 그는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힘이 드니까, 이것은 별 큰 게 아니니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기도함과 같이 나팔을 불고 그것을 향해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 언제 나팔을 붑니까? 전쟁을 선포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전쟁과 함께 하시는 나팔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아멘. 여기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느 때 불었습니까? 여리고 성을 칠 때에 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그 나팔을 과연 누가 울릴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할 것인가?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셨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것은 이 당시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러한 나팔 소리를 울릴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잘못된 것을 향하여서 과감히 나팔이 울릴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떻게 울릴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이 나팔 소리는 그냥 너희가 나팔을 불면 내가 확 갑자기 임하여서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팔을 크게 불지니 이 나팔은 그냥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첫 움직임이 있을 그 신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울릴 때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나아갈 때에 그 나팔 소리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너희를 그의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봅시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반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너무나 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운데 과감하게 나팔을 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고 첫 나팔 소리를 울렸을 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은 아비에셀이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므낫세의 지파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 둘씩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숨어있던 굴에서 나오고 그들이 숨어있던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의 무수한 군사력을 보고 무서워 숨었던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보기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구나, 이제 싸우라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적이 너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모인다 할지라도 절대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모일 수 있었을까요? 진정한 한 사람의 나팔의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지파들이 일어나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이러한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에 따라가는 그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나팔이 울릴 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잘못된 것을 바꾸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보겠다고 하는 움직임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야.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야. 시작하지도 않고 때로는 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사람을 때로는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아무것도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수근거리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지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따랐습니다. 물론 그 소리를 듣고도 따르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비방하고 비난하고 어차피 될 수 없을 거야, 때로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봤자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크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나팔을 울릴 수 없다면 정말 그 나팔 소리를 울릴 때에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에 노력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각 부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자 할 때에, 뭔가 추진하고자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순종하고 그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금처럼 현실처럼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던 한 사람이 움직일 때에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며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신약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디에서 행하셨죠? 가나에서. 어떤 이적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결혼잔치가 열렸죠. 잔치가 한참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잔치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끝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말하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시작하시죠. 어떻게 바꾸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종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종들이 나왔죠. 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거기에 보면 관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큰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돌 항아리구나 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있는 김치떡 요만한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이스라엘에 가면 아직도 그 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서 그때 있었던 돌 항아리다 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어른도 2사람 정도 들어갈 만한 큰 항아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가서 물을 채우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가 필요하죠. 지금은 포도주를 필요하다는 것을 종들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라는 건 뭐죠? 물을 채우라 라고.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왜 채웁니까? 뭐 하려고요?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죠? 종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한 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물을 채우겠습니다. 어디까지 채울까요? 그 질문은 무엇이죠? 힘드니까 끝까지 말고 어디까지 채울까요? 반 정도면 될까요? 라고 3분의 2 정도면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더 황당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가서 떠주라 라고 말합니다. 가서 떠주라고 말합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운 사람이 누굽니까? 종입니다. 그 항아리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물입니다. 떠서 주면 뭘 떠서 주는 거죠? 물을 떠다 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마시겠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포도주가 아니네 라고 하면서 종들을 야단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순종해서 가서 떠서 갖다 줍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 기쁜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말했죠. 연회장이 이렇게 딴 데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고 라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한 가지 표현이 나오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하인들은 알았겠죠. 내가 물을 갖다 채워 넣었는데 분명히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종들입니다. 평생 그것이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안았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첫 시작이 시작될 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목숨까지도 버릴 것을 각오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자신의 사명감도 알려주었고, 또한 바알과 아스랑의 우상을 찍어 버렸는데도 자신의 몸이 성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나팔을 부는 두려움 없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라 모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다 되네? 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미디안을 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첫 걸음도 띄었고 그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는데 그 뒤에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다 할지라도 인간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일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군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여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뒤에 있는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한없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불안해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무엇라고 여쭙죠? 정말 내 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한 가지 확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확답입니까?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털 한 뭉치가 내일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다른 주변 땅은 다 마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38절에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다시 양털을 가져다가 어떻게 됐죠? 다 실험을 해본 다음에 그대로 된 것을 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여쭙니다. 뭐라고 여쭙니까? 이번에는 다른 땅에 다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그대로 있게, 마른 상태로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답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드온이 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인생에 두렵고 떨리고 확신받고 싶을 것이 있을 때 양털을 사용하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거죠?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확답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고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어떠한 불가능도 너희 앞에 있는 적군들, 미디안들,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방해하는 적들을 내가 그 능력으로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두렵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바꿔야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아직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연약합니다 라는 핑계들로 그것들을 주저합니다. 때로는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가 할 수 있다. 분명한 말씀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것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조차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생각납니다. 물질을 벌 때부터 시작해서 쓰는 것,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삶의 모든 것들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돈을 법니다. 왜 벌죠? 솔직히 먹고 살기 위해서 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돈을 법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을 법니다. 왜냐? 내가 또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커져가야 합니다. 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 자신부터, 내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버는 것부터 깨끗하게 벌어야 되겠죠. 이 땅에서 돈을 깨끗하게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속여야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은 세금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든 속이고 가려야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버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우리의 생각과 방향은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떤 목적으로 가르치십니까?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야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키워야지 라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키우십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 위에 굳건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 키우십니까? 물론 두 개를 완전히 나눠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의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둘 가운데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현실이 오면 이상하게도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은 먼 것 같은 방향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의 배우자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 삶의 목적이 있다면 결혼할 때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같이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청년들에게 배우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장 좋은 배우자는 무엇인가? 누구냐면 딴 거 필요 없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근데 현실이 닥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죠. 또 누구도 그렇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데리고 오면 믿음보다 다른 것들이 눈이 먼저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깨어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인생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한 번도 그냥 거침없이 그냥 그 길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실패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실패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일찍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한 25살 이 정도 되면 한 대학교 4학년이나 졸업하면 바로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결혼을 하고 안정된 가정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순간 나중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기드온처럼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의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결혼을 놓고. 누구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도 이것도 아니라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놓고 일주일 동안 거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깨어진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속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욕심을 버려라. 너의 욕심을 버려라. 제 마음 가운데 결혼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생각이 욕심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을 다 버리고 너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가정을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해서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한테 더 관심이 있었던 건 외모였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가운데 깨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이거는 제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기도하고 그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여 있는 순간 전에 있던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자매 만나보지 않겠느냐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자매였습니다. 그 전에 잘 알고 있던 자매였지만 그 전화를 받으며 끊는 순간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이미 그 전화를 받고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딱 전화를 받고 끊는 순간 이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나지도 않았고 몇 년 동안 보지도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제 가운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마음을 주셨잖아요. 근데도 내 욕심이 주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들었지만 정말 그래 후회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드온처럼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전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요. 만나기로 했는데 안국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6-4번 창구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면 다음 열차로 올 텐데 문이 열리면 그 사람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답인 줄 알겠습니다. 정말 문이 딱 열렸는데 맨 앞에 그 사람이 딱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왔을까요? 그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진짜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만날 때 또 했습니다. 이번엔 3-4번 출구인데 플랫폼이다. 하나님, 문이 열려서 다시 나오면 그 사람인 줄로 믿겠습니다 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속에 회개가 들었습니다. 왜 내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할까? 라는, 거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제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세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생각이잖아요.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나의 생각과 모든 나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게 흘러가야 될 텐데, 그것을 깨트리는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후회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시험하는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목사 안수를 한 달 받은 목사인데 하나님께 확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제가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는데 아내가 저를 잘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좀 이른감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잘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보면 항상 저보고 결혼을 잘했다라고 말하지 아내한테 결혼을 잘했다, 그게 아니죠. 아내한테 결혼을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저보고 결혼을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좋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이 땅이 말하는 것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잘 조금 못 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적군에게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세상의 방향대로 살아가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망하는 길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 된다고 살아가는 길로 갈 때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건 아니다, 이건 이상하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